참 예수님, 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 좋은 계절 5월을 또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그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5월을 또 우리는 성모님 성월로 함께 보내면서 바로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리아께서 바로 어머니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사실 어머니라는 그 존재는 생명과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시고 생명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엄마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그리고 우리의 엄마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분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의 생명이 마리아를 통하여 주어졌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 죽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다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어주신 선물이 바로 어머니라는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성월을 5월로 지내면서 이제 정말 실록으로 가득 차 있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자연의 모습처럼 바로 우리는 어머니 안에 우리는 그 하느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또 우리가 희망하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느님의 생명은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그 신앙으로 우리는 죄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느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걸 곰곰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신앙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침에 눈을 떠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당에 와서 성체를 모시며 하느님과 이렇게 젖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어떤 자매님이 당신 장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청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이 아무리 해도 성당을 안 나가는데 그 신랑께서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찾아오셨다는 것 우린 신앙 고백으로 쉽게 하고 있지만 그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느님이 빵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우리들의 그 신앙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아서 우리가 지금 제단에 모시고 있는 이 성체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상징이 아니라 정말 이 빵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은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도 우리들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신앙조차도 하느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머리가 똑똑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기보다도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지금도 이 성체 안에 빵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임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믿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은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고 내 힘으로 믿어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의 힘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의지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실 육을 지닌 사람이 영적인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겠습니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보아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만져봐야 느낄 수 있는 이 육의 감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져지지 못하는 그 하느님을 믿고 그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하느님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만져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하느님을 체험할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고 내게 당신의 사랑을 입혀주셨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가 하느님께 가서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일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못하고 느껴질 수 없는 영적인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육,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의 이름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이제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저 하늘 높은 곳에 뜬구름처럼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은 살과 피를 지닌 사랑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하느님에게 인간의 몸을 내어주신 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느님에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살과 피를 제공해 주신 분, 그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하느님은 마리아의 원죄에 물들지 않는 몸과 마음을 입으셨고 그 죄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몸과 마음을 받아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모님은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남겨주신 유언,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며 그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주신 이유도 이제 우리도 어머니를 통해 하느님의 생명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 새로운 생명, 바로 신적인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지금까지는 내 육적인 생명만 간직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고 내 귀에 들리는 게 다인 줄 알았고 내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내 손아귀에 만져지는 것, 쥐어지는 것만을 우리는 위해서 살아온 존재들이었다면 하지만 그 육적인 생명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쉽게 사라져버릴 연기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당신과 우리 사이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어머니이신 그 마리아를 사이에 세워두시고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입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당신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느님의 생명을 받기를 하느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하느님께 인간의 생명을 입혀주셨듯이 이제 죄에 상처 있고 죽어있는 숨쉬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입혀주실 수 있다고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인간 본성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하며 그 고통과 죽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수어지기 쉬운 상태인가를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도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갈망했던 그 욕망이 결국에는 나를 살려줄 것 같은 그런 유혹과 욕망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우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주고 우리가 의지하는 진짜 생명이, 힘이 이 기술에 있다고 의지하지만 동시에 그 기술로 인해 우리는 많은 또 이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들이니 먼지처럼 사라져감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인간의 힘, 내게 주어진 이 육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런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인간 스스로의 힘,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그 생명의 원천이었던 어떤 내 체력 또는 내 지력 또는 내 굳은 의지력 같은 것. 하지만 내가 체력으로 버텼고 의지를 가지고 버텼고 나의 지성의 능력으로 버텨왔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 앞에 우리는 무너져감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은 자기들이 의지했던 힘이 아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던 그의 다짐이 달기 울기 전에 하녀 앞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어떤 그 쓰라린 체험을 통해 내 힘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의지했던 내 생명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던 건 하느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 위로부터 오는 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새롭게 받아 그들이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당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못했지만 그 굳게 잠겨진 그 문을 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숨을 내쉬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부활로서 얻으신 새로운 숨을 바로 죄의 상처와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그때 그들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한계와 아픔들 속에 하느님의 사랑의 능력이신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죄로 인해 잃어버린 숨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다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그 생명을 호흡할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앞에 서 계시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 하느님께 속함과 하느님으로부터 뒤돌아서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은 내일의 문제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죽음은 잘못된 선택인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 죄의 죽음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닌 지금 당장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뱀의 유혹을 선택함으로써 내 욕망을 선택했을 때, 우리들의 어떤 내 욕심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 잘못된 선택으로 그들은 죄를 선택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유혹 자체는 사실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도 예수님도 유혹받으셨는데 우리도 그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끊임없이 악은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느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라고 어떤 공격적인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선택함으로써 내가 그 유혹에 동의할 때 죄가 되는 것이지, 어떤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꾸 미움이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또는 분노하고 싶은 화가 나는 순간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상황,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 화를 내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기로 내가 선택함으로써 해서는 안 된 말을 내뱉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만의 죽음이 아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를 상처 입히고 그 사람에게도 죽음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럼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은 하느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생명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내어졌고 그때 가브리엘이 했던 것은 하느님의 뜻을 성모님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잉태된 것은 하느님이 성모님 뱃속에 당신의 아들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내 뜻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겠느냐고, 이 아버지의 뜻을 함께 해줄 수 있느냐고 이 선택을 바라셨던 겁니다. 그때 성모님은 보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합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내가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 저는 하느님을 선택합니다.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생명이 잉태되는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되돌아보면 바로 원죄 없는 그들의 순결함 속에 뱀이 나타나 유혹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선택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는 내 욕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순간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유혹을 거절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를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였는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첫 번째 여인인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때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성모님은 새로운 하와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새 아담이시며 새 하와이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순종, 그 믿음의 선택, 죽음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고 아버지와 함께함을 받아들이셨던 그 선택이 바로 죽음의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구원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면 이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상처에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내가 그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지금 우리에겐 또 다른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엎질러진 빈 그릇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채우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느님을 다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회복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치유의 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치유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은 과거의 행위가 아닌 지금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아픔에 주님께 대한 사랑, 우리 죄의 새로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하느님의 자비를 입는 것, 그것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것이 아닌 주워 담을 수 없는 엎질러진 그 그릇에 우리는 하느님의 새로운 용서와 자비를 지금 이 순간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였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지닌 성인이 되었고 유다는 왜 악인으로 기억됩니까? 베드로의 죄가 더 가볍고 유다의 죄가 더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문제는 둘 다 예수님께 죄를 지었고 둘 다 그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고 둘 다 그 잘못을 아파했습니다. 유다도 보면 은전 30잎을 되돌려 줄 테니 예수님을 되돌려달라고 풀어달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없는 그 엎질러진 물의 상태에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줄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그 기회 자체를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을 거절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움, 그 아픔을 안고 고향에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를 하던 그 상황에 저분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요한의 말을 듣자 그가 했던 것은 옷을 주워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잊었고 자기의 죄를 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고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단죄하고 끝낸 것이 아닌 그 마지막을 하느님께 열어드리고 맡겨드렸다는 그 믿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힘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힘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갔던 것은 무엇이냐?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의 힘이시고 그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심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도 그분 자체가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예수님의 그 파스카 죽음과 부활 체험 이전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파스카를 체험한 베드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기 이전의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장담했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죽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내 힘으로 당신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한 그였지만 하녀 앞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달기 울자 베드로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그 비참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그 새로움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진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용서하시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원하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힘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전에 들어갈 때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줄 은이나 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것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것이 베드로의 진짜 진정한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빵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여 그분을 붙잡으려 하지만 주님은 그들로부터 물러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성공을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그 빵의 기적 이후 예수님 혼자 남아 계시다가 그 풍랑에 쌓여있는 제자들 한가운데로 무리를 걸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무리를 걸어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때 구약의 파스카를 통해 홍해 바다를 건넜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파스카 건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서의 그 제자들 밤새 노를 저었지만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역풍을 만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신성과 초월성, 바로 하느님 자체이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는 그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는 역풍을 만나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배, 내 신앙이라는 배,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 무리를 걸어오시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뭘 했느냐, 그분을 배 안에 모셔드리려고 하자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가 닿았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려고 하는 순간,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가 닿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셔드리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 내 고통, 바로 우리들의 시간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사랑이라는 목적, 희망이라는 목적, 평화라는, 구원이라는 그 목적지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결국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 배가 그 목적지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들 삶의 목적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건너가려 하였던 목적지는 그분을 배에 모셔드렸을 때 어느새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은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이 미움과 증오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포기와 좌절에서 용기와 새로움에 대한 도전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건너감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이라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지금 나의 모습에 내가 가는 내 인생이라는 배에, 우리 가정이라는 배에, 내 신앙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우리들의 간절히 원했던, 정말 우리가 간절히 희망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는, 구원이라는, 평화라는, 참 기쁨이라는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이 간절히 바랐던 그 목적이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내 바깥에 세워둘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게 될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이걸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분을 내 바깥에 세워둘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믿음은 당신이 하느님을 선택함으로써 하느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당신의 태중에 모셔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그들의 배에 모셔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현실에, 내 이 부족함 속에,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살아가는 나의 시간 속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가정이라는 배, 내 인생이라는 배 바깥에 세워두는 것이 아닌 그분을 우리의 배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의 목적지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고, 왜 우리가 이토록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이라는 목적, 어떤 기쁨이라는, 평화라는, 사랑이라는 그거를 향하고 있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고 바랐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부활 체험 이전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보고 따랐다면, 이제는 부활 체험 이후에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다시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힘과 능력을 베드로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임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것을 먼저 시작한다면 하느님 안에 내가 간절히 바랐던 내 뜻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뜻과 내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서 행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모든 목적지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정과 인생이라는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역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고 있는 우리들의 삶 안에 예수님을 이 순간에 우리가 모셔드리는 선택, 자신의 욕망과 집착이 채워진 그분을 모셔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이 배를 비우는 겁니다.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지금까지 내가 가득 채우고 있었던,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내가 이 배를 가득 채웠던 그것을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 욕망이라는, 내 집착이라는,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두려움이라는, 어떤 내 아픔이라는 그것을 내려놓고 비워드리는 것, 그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내 삶의 배에 오르신 주님과 함께 그때 우리는 새로움으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은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잘 살게 해줄 분으로서만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삶을 나의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잣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우리들의 생명, 내가 살아온 생명이 내 자아의 심지를 따라서 내 생명이 타올랐다면 이 초가 심지를 따라 빛을 밝히듯이 지금까지 내 생명의 원천임의 심지가 내 욕망이나 내 죄나 내 육의 본성이 내 생명의 근원이었다면, 그래서 본능대로 행동하고 욕망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왔다면 우리들의 심지, 생명이라는 이 빛의 심지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내게 새로운 심지를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새로운 심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체와 성모님을 예수님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심지와도 같은 것인 겁니다. 그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주님을 믿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을 믿기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광에 이르고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바로 그 자기중심적이었던 제자들의 신앙이 부활 체험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뿌리 내려 있었던 어떤 그 깊은 심지와 같은 뿌리 속에 이제 하느님의 말씀과 생명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자세였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 외모를 바꾸는 것이라면 내가 노력해 볼 수는 가능하지만 내 내면의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머니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바로 생명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은 그 어머니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입어야 하고 그 생명을 어머니께서 돌봐주셔야 되고 키워주심으로써 그때 우리들의 내적인 작업, 새로운 생명을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뿌리 속에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그 생명을 잉태하시고 생명을 낳아주시고 생명을 양육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어머니, 그분에게 맡겨진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단지 내 인간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넘어 진정으로 그분과의 일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일치라는 건 내 뜻과 계획에 하느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임을 알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죽음이고, 이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 같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느님을 믿고 내 욕망을 포기할 때, 하느님을 믿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분노와 미움의 순간에 그 유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을 선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느님을 선택하며 그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선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모습만이 우리가 하느님과의 일치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일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그 계명에 머무르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행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마음이고,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일치가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의 단절, 분리가 되는 것이겠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 사랑의 신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느님 사랑에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외아드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주신 바로 파스카의 두 가지 유언, 내 몸이다, 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주신 성체와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라고 주신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신비에 들어가는 비밀, 우리가 하느님과의 일치의 길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닌, 그 신앙은 내가 뭔가를 많은 걸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내가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말 비밀은 뭐냐?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 단순함, 신뢰,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바로 성체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 성모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육되고 변화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일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제자들이 뭘 했느냐?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는 문으로서, 시작으로서 먼저 어머니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성모님을 바깥에 세워둔 것이 아니고 성모님을 그냥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공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모셨다. 그것은 아까 요한복음의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기 집이라는 것은 자기의 상황, 삶, 나의 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드리는 그것이 바로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요한복음 19장 27절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 머무르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자들은 먼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성모님을 어머니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모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어머니로서 살아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자녀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받아들이시며 그 시간을 함께 나아가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죽어 있는 우리에게 숨을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 불어넣어 주시며 그 어머니로서 마리아께서는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처럼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느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끊임없이 하느님이 주실 새로운 힘, 그 힘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가득 채워진 그 배를 비워냄으로써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자리를 준비하고 마련했던 겁니다. 그 성령의 자리, 그것은 그들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느님 앞에 비워진 마음,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자리에 하느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하느님의 용서를 바라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 바로 그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를 채우고 싶었던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거 머리로는 알 듯하지만 삶이 참 이것이 뭔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자기를 비운다는 건 내가 나 자신을 비운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내 욕심을 내가 없앤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고 내 기억을 지워버릴 수 없고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나를 비운다 하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때 내가 내 이 미움을 버려야지, 이 욕망을 버려야지, 내 욕심을 버려야지, 나를 비워야지 하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과 오히려 싸우고 나를 원망하고 부정하고 그 과거를 미워하고 그 원망하는 삶은 결국에는 내 손에는
하느님을 선택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이겠습니까? 그건 자기를 선택한 겁니다. 내 과거에 나의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결국엔 나를 비우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건 이것입니다. 내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네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끔찍한 과거의 아픔이 지금까지는 내 고통만을, 나의 아픔만을, 나를 아프게 했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을 바라보던 우리들의 왜곡된 기억 속에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셨고 나를 위해 또 당신을 희생하시고 어머니께서 그 시간에 또 창에 칼에 꿰 찔리는 고통으로 우리의 시간에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새로운 기억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과거의 상처 속에 우리는 하느님을 새롭게 선택하고 감사드릴 줄 아는 새로운 선택, 그게 결국은 나를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상처가 지워지기를,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라는 우리의 기억 속에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 믿음과 사랑이 결국에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를 버린다는 건 하느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두려움과 나라는 나의 기억을 붙잡는 것이 아닌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 하느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게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을 기다리고 성모님과 함께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죽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무질서에서 주어진 겁니다. 하느님이 주신 질서를 거스름으로써 하느님의 질서를 거슬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드는 순간 하느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가 들어오고 그 무질서가 우리에게 죽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의 믿음과 순명, 그리스도의 순명과 믿음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죽음의 무질서에 하느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느님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낳아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시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하느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 지금까지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었던 우리들의 욕망과 내적인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께 봉헌해야 됩니다. 성모님께서 무질서함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나의 삶에 하느님의 질서를 찾아주시도록, 그래서 이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간직해야 될 것이라고
그 질서를 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셔야 마치 더 뒤죽박죽 되어 있는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돈함으로써 그 질서라는 생명을 간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의 시작은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무질서함 속에 하느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이 무질서한 우리들의 욕망과 잘못된 선택에 하느님께 대한 새로운 선택과 믿음의 질서를 우리는 간직하고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질서한 우리들의 욕망과 내적인 상태를 생명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우리는 끊임없이 봉헌해야 합니다. 하느님 생명의 어머니께서 나의 어머니로 함께해 주시며 이분은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질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고 그때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너희가 부모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른다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른다면 나도 너의 고통에, 너희들의 두려움 속에, 너희들의 그 무기력함 속에, 너를 아프게 하는 모든 상처 속에 내가 너 함께 머무르겠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셨듯이 성체를 모시고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성모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함께 해주고자 하십니다. 그분을 다시 우리 집에 모셔드립시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그 모든 시간 속에 이분이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낳아주실 수 있고 내가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하느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림 없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무질서를 하느님의 질서로 풀어주시고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성모님을 사랑하고 모셔드립시다.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무질서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우리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 이 세상을 어머니께 다시 봉헌합시다.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무질서,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죽음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어머니로서 성모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들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두려움,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도우심과 전구로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구원,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